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8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지존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주님께 나아감으로 예배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8절과 57절과 58절 이렇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은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 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에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나 아니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쓴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소개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지역 이제 많은 열방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높이 선 것이 아니라 높이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자신을 세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강대하게 하는 그 초석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왕의 고백, 그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높이 세워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나는 그저 그런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자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뭔가 그 왕권으로서 선포하고 자신이 뭔가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왕으로서의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입으로 내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나의 혀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 4절과 5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다윗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인도하시고 통치하셨기에 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국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악한 자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고백이 앞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절과 7절에는 악한 자에 대한 저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임받아서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에는 결코 이런 악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악함이 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국가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떠한 그 선하지 못한 일도 발붙이지 못하게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서의 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왕의 그 충신과 같았던 그 용사들에 대한 소개들을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다윗의 가장 핵심되는 세 용사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군 지휘관의 두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에 대해서도 그가 다윗과 함께한 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그가 정말 손이 피곤하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다,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이제 삼마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녹두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부터 17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세 명의 용사를 말을 합니다. 이들은 아마 이 뒤에 오늘 본문 말고 내일 우리가 볼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용사들인데, 그래서 아직 이름은 안 나왔죠. 이 사람들은 30명, 다윗의 핵심 정예 군사였던 30명 중에서 두목이었던, 가장 중심이자 핵심이었던 사람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함께 했는가 하니까 아둘람굴에 있을 때부터 함께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아둘람굴은 어디냐면은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어떤 거주하는 곳, 그가 요충지로 있었던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둘람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해왔던 정말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화를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제 전투를 앞두면서 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때 어떤 그리움, 그리고 어떤 향수를 느껴서 푸념적으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그 블레셋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 곳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오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깜짝 놀라고 그것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한 가지 묵상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던 사람이고 다윗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다윗을 도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이들을 굳이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앞서 말한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용사들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많은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동지이고 나의 용사들이다. 다윗은 자신이 혼자 이 모든 일을 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가능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여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보통 왕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보통 자기 치적을 열거하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이죠. 이때의 어떤 문헌들 아니면 이 이후에 있었던 문헌들만 봐도 왕들은 자기를 거의 신격화시키고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서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있는 바벨론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왕들은 자신을 신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신과 같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고 나는 정말 신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치적만을 알리기에 바쁘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점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이고 은혜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 주시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또 그 선물들에 의지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용사들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